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와 또 함께 사역을 하던 교회 리더들에게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또 자세, 이런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마라 라고 권면했고요. 2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목회자 또 지도자가 갖춰야 할 경건, 거짓말하지 말라, 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라,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경건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권면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으로 리더가 또 목회자가 가져야 될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아담의 죄 때문에 결국은 원죄를 가지고 생각나죠. 그래서 그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은 늘 악한 생각, 육체가 원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그 죄성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인 그 죄성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10절 11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만큼 이 죄를 가진 사람, 이렇게 철저하게 죄에 거하는 사람,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고 여겨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성장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하고 둘을 하면 두 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기 시작하고 경륜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자기 생각들이 판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하나 둘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언제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10년을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해질까요? 한 20년 아니면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때쯤 완성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저 겸손해야 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생각하면 우리는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겸손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죄인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대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결국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낮추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참 유명한데 그의 제자가 하루는 환상 중에 꿈을 꿨답니다. 많은 천국에 갔는데 보좌가 있는 가운데 한 보좌만 그렇게 크게 높은 보좌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저건 누구의 보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의 보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환상에서 깼어요. 어느 날 조용히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스승님, 선생님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니 내가 보고 왔는데
그거 아니지. 그러면서 화가 이렇게 좀 시기 질투와 은근히 마음이 들뜨면서 선생님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교만입니다. 위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수많은 강도, 살인자, 온갖 악한 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스스로 자신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선입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정말 나는 악한 놈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오늘날 내가 된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몇 배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그제서야 제자가 스승의 진실된 겸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헌신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나의 나됨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저주, 절망, 질병, 어두움,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과 맞바뀌어졌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은혜로 나는 산다.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쫓아 열심으로 산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6절에 자족하는 경건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게 여기고 그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자족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이 진정한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요, 남자 유도 이 100kg에 그 100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장성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요, 마지막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그 앞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가 정말 바랬던 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탁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기 직전에 하나님, 제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레모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서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승전에 마지막 시합에서 지고 말한 거예요. 순간 그렇게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는 순간 너무 좌절감이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될 수가 있... 근데 일어나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뉘우쳐졌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메달도 값진 성전입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은메달을 받게 하신 데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크고 비밀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승전에서 한판 해서 뒤집어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금메달, 그러고서 환호 가운데서 이기고, 그리고 시상식에서 마지막 금메달 딱 올라가서 목에 금메달을 메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와 사진세를 받으면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멋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은메달을 땄는데, 두 번째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목에 걸고 내려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마음,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알아서 그저 하나님이 오늘 입을 것, 먹을 것 주신 것에 족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요, 그렇지 않으면에 대한 이유예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을 따라서 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은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 돈에 욕심이 들어가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자들, 자신의 육체와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수많은 그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스스로 선택한 길로 인해 스스로를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을 떠날 정도로 돈에 매여서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 결국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매여 살아가니 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늘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있는 사람이 이거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은 거고요. 요거 하나 있으면 2개 만들고 싶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3개 있는 사람은 4개 만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걱정으로, 그거를 사랑함으로, 그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마음속에 자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늘 많이 있어도 이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삶 속에서 그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코 스스로 불행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2002년에 성탄절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 최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대요. 2002년까지의 삶 가운데 최고의 액수를 복권 맞은 사람이에요. 잭 휘테커라는 사람인데요,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됐대요. 단란했던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재활센터에 강제로 집어넣고, 복권이 맞기 전까지는 건설업자로 그래도 잘 살았답니다. 복권이 당첨되고요, 세 곳의 교회에다가 700만 불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래서 좀 겸손하게 사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뻗쳐왔어요. 카지노, 경마장.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태어나서 4번인가 로또를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로또를 한 번 맞으면 한 번 맞는 마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갬블링, 할렐루야, 네, 도박과 같다는 거예요. 한 번 도박에 빠져 돈을 받으면 돈을 받는 그 기분이, 그 기분 때문에 평생 그 기분이 뇌에 도파민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딕션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성을 갖고 오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에 돈을 확 받는 그게 중독성을 가져와서 계속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전히 여러 번 여러 개 이렇게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벌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했을 그 로또를 맞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힘쓰고 애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을 가기 돈을 모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또를 받았다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라도 그런 위험에, 그런 유혹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괜찮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도박장에 빠져서 파친코에 아내가 말리러 갔다가 같이 하다가 집 날렸다고. 누가 태어나면서 나는 절대 파친코에 빠지지 아니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나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빠져서 다 이르리라, 그러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1년 동안의 음주운전에 2차례로 체포되고 술집 주인과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법정에 가게 되고, 도둑이 여러 차례 집에 들어왔고, 그 와중에 자기 손녀딸의 남자친구가 집에서 시체로 발견됐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돈을 따라가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불행의 길로 걸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겸손히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 안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행복,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